10월 28일 금요일 새벽 예배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겜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숲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 그곳에 머물러 있는 우리를 하나님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제 마음에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다시 한 번 더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하나님 숲곳에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세겜에 머무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지금 베델로 올라가 나의 도움이 되신 여호와께 온전히 무릎 꿇는 목자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사랑 우리들 교회가 하나님 베델로 올라가 기도하는 하나님 야곱의 삶을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실 때에 하나님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가정들이 새로워지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43장입니다. 찬송가 543장. 찬송가 543장.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 주시니 인도하심 바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함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은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41장 1절부터 1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 읽으실까요? 1절부터 시작.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 강가에 서 있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일 강가에서 올라와 그 소와 함께 나일 강가에 서 있더니 그 흉하고 파리한 소가 그 아름답고 살찐 7 소를 먹은지라. 바로가 곧 깨었다가 다시 잠이 들어 꿈을 꾸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을 삼킨지라. 바로가 깬즉 꿈이라.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그의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한 자가 없었더라.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오늘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 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즉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친위 대장의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며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요셉을 부르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놓은지라. 요셉이 곧 수염을 깎고 그의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가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한 꿈을 꿨으나 그것을 해석한 자가 없더니 들은즉 너는 꿈을 들으며 능히 푼다 하더라.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아멘. 오늘 우리는 요셉이 드디어 감옥의 시간들을 마무리하는 장면들을 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요셉의 삶을 조금만 되돌아보면 요셉은 원래 채색 옷을 입던 사람입니다. 채색 옷은 당시에 귀족이나 또 특별한 고귀한 직분을 가진 고귀한 자리, 좀 주인된 사람들이 입던 옷들이죠. 그러나 그는 그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하고 옷을 벗김을 당하면서 그는 뭐가 되냐면 종살이를 하기 시작합니다. 옷을 벗겨진다는 건 옷은 신분을 상징하는데 채색 옷을 벗겨지는 순간 우리는 요셉의 삶이 쉽지 않겠구나라는 것들을 직감할 수 있죠. 그러나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 팔려온 이후에도 그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형들에게 팔려왔을 때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그 보디발의 아내의 그 잘못된 유혹에도 그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어찌 득죄하리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을 붙잡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붙잡았던 그가 간 곳은 오히려 감옥이었습니다. 감옥에서 그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죠? 그가 하나님께서 그 두 간원장들이 꾼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은혜를 누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신앙을 지켰을 때 자신의 거룩함을 지켰을 때도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사실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감옥에 내려갔죠. 이 두 간원장들의 꿈을 해석해서 이제 뭐라고 부탁하죠? 당신이 나가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간원장은 요셉을 잊어버립니다. 왜 하나님께서 지금 보디발의 아내에게서도 신앙을 지킨 모습 보고 내가 너를 이럴 줄 알았다. 네가 신앙 지킬 줄 알았어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요셉을 그 순간에 높여주지 않으셨을까요? 관원장들의 꿈을 해석하는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을 왜 회복시켜 주시지 않았을까요? 우리 생각에 저 정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
또 우리를 테스트, 유혹하시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테스트 하시려고 그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테스트했는데 그 테스트를 통과했잖아요. 아, 이제 높여주시겠다.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좀 달랐어요. 하나님은 오히려 감옥에 내려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감옥에서 관원장들을 만났는데 그 관원장들은 관원장 중에 그 꿈대로 해석한 대로 한 관원장이 회복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요셉을 잊어버린 것이에요. 이쯤 되면 정말 회복시켜 주실 때도 됐는데 하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다르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요셉을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던 거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때가 좀 다르죠. 하나님의 때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보디발의 아내에게서 하나님께서 그 테스트를 통과한 후에 그를 높여주시지 않고 오히려 어려운 일이 생겼지만 사람의 눈에는 그 현장을 살아가야 되는, 그 순간을 살아가야 되는 요셉에게는 너무 답답하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을 어떻게 해요? 오히려 감옥에 내려가게 하는, 왕의 죄수들이 있는 곳으로 데려가서 그곳이 사람의 눈에는 더 낮은 곳으로, 더 고통스러운 곳으로, 왕의 죄수니까 얼마나 힘든 곳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은 어디로 가는 문이 있는 곳이었죠? 바로의 왕궁으로 가는 문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모르는 것이, 우리가 믿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믿는 것은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절대 아니고 무엇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라고요? 하나님이 오늘 또 나와 함께 계시면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이 고난이 형통의 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낙심과 낙담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시간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에 우리 김홍숙 권사님도 우리가 함께 그 소식을 들으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에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교육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는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우리가 그전에 뭐 기도를 안 하던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구하지 않았던 것도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 시간들이 우리를 어디로 지금 데려가냐 하면 베델로 데려가잖아요.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힘든 우리 지체들을 위하여 내가 더 기도해야 되겠다 하는 기도의 자리로 우리를 데려가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찾아왔던 어려움의 순간들은 그게 막 기쁘고 좋고 이렇지는 않겠지만 그 고통의 순간들이 분명한 건 뭡니까? 나와 하나님과 더 동행하려고 애쓰게 만드는 건 틀림없는 사실이잖아요. 내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 때문에 내가 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의식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만드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려움이 찾아왔다면 반드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사용하기를 소망하냐 하면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드는 베델로 올라가는 시간들로 우리가 꼭 사용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 어려움이 왔는데도 하나님을 더 간절히 찾지 않으면, 베델로 올라가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내가 뭐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구나. 더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아야 될 때구나. 지금 요셉이 잘못해서 지금 감옥에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요셉에게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통로로 쓰신다고요. 그 낮아지는 시간들을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찾아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더 하나님 붙잡는 것이죠. 오늘 내게 찾아온 시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는 시간과 가정이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시간 보디발의 아내에게서도 자신의 신앙을 지켰고 이 감옥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는 삶을 살았던 요셉에게 그 감옥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들 가운데 찾아온 어려움들을 그 통하여 하나님을 더 간절히 붙들게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은 그 일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로 그 일을 사용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요셉의 마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붙잡으면서도 여전히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 관원장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좀 기억해 달라고. 나 좀 나가면 나 잊지 말고 꼭 기억해 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떡 굽는 관원장은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 전직을 회복할 때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어버린 것. 분명히 그를 기억하고 자기에게 정말 이렇게 좋은 해석을 하고 이렇게 결국 이를 통해 살아났으면 좀 이 억울함을 풀어줄 만도 한데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너를 구원할 자가 누구라고요? 술 맡은 관원장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이신 것을 분명히 드러내시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는 만 2년 후에 진행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2년 동안 요셉을 다루고 계셨어요. 어떻게 해요? 나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구원이 있다. 그걸 분명히 가르치시고 요셉이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의 시간 끝에 드디어 요셉을 이 감옥부터 건지시기 시작하시는 거죠. 1절에 만 2년 후에 바로가 꿈을 꾼즉 자기가 나일강가에 섰는데 보니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올라와서 또 흉한 7 암소가 나타나서 그 흉한 7 암소가 살찐 암소를 잡아먹는 한 번의 꿈. 또 하나는 풍성하고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있는데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그것을 삼켜버리는 꿈. 우리가 잘 알죠. 이미 이 꿈에 대해서. 이 두 꿈은 바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 그리고 두 번이 일어난 건 반드시 일어날 것에 대한 확인, 이런 것들이죠. 바로가 그의 꿈을 꾸고 나서 마음의 번민함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것을 당시 애굽에 있는 모든 지혜자, 점술가, 현인 모든 사람들을 불러서 해석하게 하지만 아무도 해석하지 못합니다. 9절에 보면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말하여 이르되 자신이 그 꿈 얘기를 하자마자 누구를 생각한다고요? 잊어버렸던 요셉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억력이 없다가 갑자기 기억력이 생긴 것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꿈을 통하여 요셉을 생각나게 하신 것이죠.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서 떡 굽는 관원장을 친위대장 집에 가두셨을 때에 이런 히브리 청년이 있었는데 그 청년이 우리에게 꿈을 해석해 줬고 우리는 그 꿈의 해석대로 그대로 나는 복직되고 그는 죽게 되었다, 이렇게 고백하죠. 이에 바로가 사람을 보내서 요셉을 부릅니다. 그들이 급히 그를 옥에서 내어놓고 요셉이 수염을 깎고 그 옷을 갈아입고 바로에게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냥 이걸 그냥 읽어낼 수 있지만 요셉의 스토리는 뭐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냐 하면 채색 옷이 벗겨졌다가 이제 왕궁으로 들어가는 새 옷을 입는 것으로 이렇게 인클로지오가 이루어져요. 처음과 끝이. 그는 아버지가 입혀줬던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하지만 누가 입혀주시느냐? 하나님께서 입혀주시는 새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옷은 신분을 상징하거든요. 그는 아들이라는 신분을 빼앗기고 종살이를 하지만 국무총리라는 새로운 옷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16절에 이 2년 동안 그 시간 모두가 요셉을 성숙시키는 시간이었지만 16절에 나타난 요셉은 정말 좀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요셉이 바로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그 꿈을 푸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16절에 당대 고대 근동에서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 앞에 서 있는 요셉은 어떤 모습입니까? 막 쭈글쭈글해서 어떻게든지 이 꿈을 맞춰서 내가 한번 회복하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까? 아니요. 그는 이미 바로 앞에 있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먼저 있는 사람. 지금 바로를 전혀 두려워하는 모습이 없는 것이죠. 바로에게 마치 바로 앞에 있지만 지금 누가 더 큰 자이죠? 바로가 더 큰 자입니까? 지금 종살이하고 있던 요셉이 더 큰 자입니까? 요셉이 더 큰 자이죠. 어떻게 해요? 나 꿈꿨는데 모르겠는데 제발 좀 해석해달라고 하는. 고대 근동의 가장 큰 나라였던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가 종살이하고 있던 요셉에게 지금 자신의 꿈을 해석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기간 동안 우리는 막 이제 요셉이 이 꿈을 해석해서 국무총리가 될 때 와 이제 드디어 회복됐네라고 얘기할지 모르지만 아니요.
이미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손에서 온전한 자가 되었고 그는 이미 하나님 앞에 선자가 된 거죠. 하나님 앞에 서 있을 때 바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그는 드디어 새 옷을 입고 바로 앞에서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죠? 꿈을 꾸는 사람이었지만 그 꿈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었고 하나님 힘입어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 전에는 관원양절의 꿈을 해석해 주는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줄 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그들에게 알려주는 존귀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 양육하면서 어떤 마음이 있으십니까? 나는 자녀 양육 진짜 잘해, 이런 분들 계시나요? 자녀 양육에 있어서 부모는 늘 약자이고 부모는 늘 겸손하게 되는 것 같아요. 지가 잘 커줬죠. 이게 진짜 우리의 정직한 고백인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를 잘해서 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다. 또 뭐 지가 정말 저렇게 잘 자라주었다. 왜냐하면 이 고백 안에는 뭐가 있냐면 내가 진짜 한 게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제가 왜 본문 이 얘기하다가 갑자기 자녀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진짜 저희가 저희 아이들을 키우면서 4명이니까 각자 정말 다 다른 거예요. 첫 애에게서 아이들 이렇게 좀 키우면 되겠다 하고 둘째를 만나면 둘째는 큰아이와 완전히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둘째 아이를 보면서 또 배우는데 또 셋째 아이는 또 완전 다른 성향을 가지고 있고 셋째 아이를 키우면서 또 넷째는 또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4명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 아이를 키우면서 다 배우는 거예요. 이럴 때 이 아이는 상처를 받구나, 이 아이에게는 이런 말을 할 때는 격려를 받구나, 이 아이에게는 이렇게 하면 됐는데 이 아이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 다른 거지. 이 아이는 공부하지 말라고 해도 막 새벽까지 공부하는 녀석이 있고 제발 좀 공부하라고 해도 공부 안 하는 녀석. 그러면서 우리 안에 부모로서 굉장히 많은 고민들이 있는 것이. 근데 아이들을 키우면서 우리 안에 좀 정립되어지는, 내 마음이 확정되어지는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아이들에게 공부해라고 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고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시킵니다. 공부를 해라, 공부하자, 뭐 이렇게 도와주죠, 부모로서. 학생의 본분이 공부를 안 하면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 마음에 계속해서 확정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더라는 것이. 아이들 감시도 해보고 문 열어서 공부해도 해봤더니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생각은 딴 거 하고 어떻게든지 핸드폰에서 유튜브 봐서 오만 노래와 오만 드라마는 다 알고 있더라는 거죠. 아무리 공부시키려고 애를 써도 안 되더라는 거죠. 우리가 이 아이를 CCTV로 달아놓지 않는 이상 안 되더라는 거죠. 그럼 방법이 뭔가? 그건 한 가지더라고요.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이 아이에게 뭐가 생기냐면 반드시 꿈이 생깁니다. 그게 오늘 말하는 꿈과는 좀 다른 것이지만 아이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사실은 대단한 아이들일지 모릅니다. 이 아이들은 자신의 꿈을 발견하기만 하면 그 꿈을 위하여 우리보다 훨씬 더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문제는 꿈이 없어서 어떤 걸 해야 될지 몰라서 그 에너지를 쏟지 못할 뿐이죠. 그런데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께서 내 가운데 이런 소망과 기대와 이런 것들을 부어주시면 이 아이들은 놀랍게 자라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향하여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건, 학생이니까 공부를 해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갖추어줘야 될 진짜 중요한 소양과 덕목과 중요한 생명과 같은 건 뭐냐면 하나님의 꿈을 해석해 줄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이죠. 꿈, 환상, 예언, 신탁은 구약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통로라고 말씀드렸죠. 오늘날 말하면 성경입니다. 성경. 하나님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고 환상을 통하여 말씀하시고 신탁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꿈을 해석한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뜻이. 하나님께서 지금 애굽 땅 가운데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바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꿈을 해석하고 나서 이런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느냐 하는 것이.
이런 사람은 우리가 어디서 만나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은 애굽이 가지고 있는 그 놀라운 학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해석할 수 있는 그 힘을 가진 그는 이 땅 가운데 찾아볼 수 없는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 저는 저에게 질문합니다.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우리 아이가 공부를 아예 못하는데 신앙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저는 이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신앙이 좋은 애들은 자신 안에 꿈을 가지고 있는 애들은 자신의 꿈을 쫓아가는 일들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공부를 못한다고 신앙이 나쁘고 공부 잘한다고 신앙이 좋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근데 만약에 극단적으로 얘가 공부는 진짜 못하는데 신앙이 너무 좋아. 그러면 여러분 질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이 아이를 쓸까요 안 쓰실까요? 난 네 공부 못해서 못 쓰겠어. 네가 아무리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도 하나님을 정말 붙드는 믿음이 있지만 너 공부 못해서 나 안 쓰겠어. 이러실까요? 저 그렇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공부해라고 얘기해요. 자신이 학생으로서 성실하고 충실하게 살아가는 건 하나님 앞에 중요한 삶이라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에게 진짜 가르쳐야 될 건 뭘까요? 큐티죠, 큐티. 성경을 읽고 성경을 해석하는 힘. 그 힘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을 보고 삶을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것이에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꿈과 환상으로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고 믿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님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해석은 어디에 있는 것이죠? 여기 있는 것이죠.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 생기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삶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여러분들이 상담하러 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주시는 깨달음으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러나 훨씬 더 많은 경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안에 해석하는 힘이 생기는 건 뭐냐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 바로 그 삶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성경 안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수많은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이 이러신 분이시지 라고 읽고 해석하는 그 훈련들이 어떤 사람들의 그 어려움과 환난을 보면서 그 삶을 읽고 해석하는 힘이 생기더라는 것이. 어설프게 하다가 큰일 나죠. 함부로 얘기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읽고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상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시겠구나 라는 기대와 소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런 힘이 생기는 것이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의 삶을 읽으면서 자신의 삶을 보면서 난 공부도 못하고 나 안 되겠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면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삶이 아니라 세상을 보고 세상에게서 배운 해석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돈 없으면 안 되더라. 세상에서 공부 못하는 애들은 결국 대학도 못 가고 저래 되더라 라는 세상의 해석법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 아이들에게 하나님을 붙들면 구덩이에 빠진 자도 하나님 건져주시더라라는 성경의 해석법을 그들에게 가르쳐 줄 때 그들은 자신의 삶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더라. 물에 빠진 모세를 건지셔서 물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지게 하시고 형제들의 손에 팔린 요셉을 통하여 형제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 그러신 분이시더라. 그래서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 줘야 되는 건 모세가 지금 요셉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꿈들을 읽고 해석했던 것처럼 자신에게 또 관원장들에게 또 바로에게 꿈을 해석하게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 줘야 되는 건 성경을 읽고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 그리고 세상을 보면 세상을 바르게 해석하는 법 가르쳐 주는 것이죠. 제가 29분인데 여러분 지금 제가 제 안에 있는 지금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때잖아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지금 어려운 때입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돈이 엄청 풀렸어요. 통화량이 엄청 많이 풀렸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엄청 높아졌어요. 물가를 낮추기 위해서 뭘 높이냐면 금리를 높입니다. 그래서 자금을 회수하려고 해요. 이게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온 세계가 동일한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레고랜드 사태 때문에 다시 50조를 푸는 이상한 현상이 생겨버리긴 했지만 어쨌든 지금 이 세계의 경제는 어떤 것이냐면 코로나로 인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풀렸고 이 풀려진 통화량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엄청나게 높여야 됩니다.
금리를 엄청나게 높이면 뭐가 될까요? 자금이 회수되는 대신에 경기가 엄청나게 얼어붙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점점점 지금 얼어붙고 있는 것이, 경기가 둔화되고 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크라이나. 여러분, 전쟁 때문에 지금 경제가 더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쟁이 끝쳐지면 이 우크라이나를 재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돈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500조 정도가 예상된다고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전쟁에 지금 소문이 조금 그러니까 이미 재건 비용이 나오더라고요. 한 500조. 그러면 다시 세계 경제가 살아나죠. 전쟁이 나면 전쟁 옆에 국가가 금방 일어나는 것처럼, 우리 6.25 전쟁 때 패망했던 일본이 그 전쟁 때문에 빨리 일어났던 것처럼, 여러분 아마 그 경기를,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면 세계 경제가 빠른 속도로, 생각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세계 경제가 회복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경을 읽고 해석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개인의 삶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가 살아가는 삶들을 해석할 수 있는 힘을 주신다.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가르쳐야 될 건, 이런 사람은 어디서 보겠느냐는 것이, 바로 그런 아이들로 우리가 양육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가, 세상에 세상이 볼 때는 교회란 곳이 마치 감옥에서 갓 나온 요셉처럼 주목할 만한 대상이 아닐지 모르지만, 그런 요셉에게 바로는 부탁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교회는 세상이 볼 때 그렇게 크고 강력한 힘을 가진 곳이 아닐지 모릅니다. 그러나 세상은 반드시 교회에게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될 것이죠. 그때 교회가 세상 가운데, 세상의 눈으로는 교회가 작고 성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와 세상은 애굽을 치료하고 애굽을 먹이는 거룩한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을 통하여 그들을 살리는 거룩한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하는 자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로, 하나님의 말씀에 능한 자로 양육하고 세워주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때 세상은 우리에게 물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뜻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뜻을 7년의 풍년을 통하여 7년의 흉년을 준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세상을 위하여 그렇게 준비되어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통성을 한번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지혜를 주십시오. 우리가 나 자신은 모든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을 통하여 진짜 바로도 찾아와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되는 요셉과 같이 옷을 벗김을 당했지만,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조국교회가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교회와 성도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인지를, 그것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를 깨달아는 복된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그런 교회가 다시 한 번 더 요셉처럼 존귀함을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이 존귀함을 다시 한 번 더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달라고, 우리 주님 이 시간들을 통하여 잘 연단되어지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여, 그 모든 시간 옷을 벗김을 당하였지만, 채색 옷을 벗김을 당하였지만, 하나님 모든 시간들을 하나님 사용하셔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마침내 요셉을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드시고, 온전하게 하나님 준비된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애굽의 사람들을 살려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이여 구원하시는 하나님 거룩한 통로로 요셉을, 하나님 야곱의 일가들을 살리시는 거룩한 통로로, 그리고 이 땅에서 하나님 민족으로서 이스라엘이 하나님이여 준비되어지는 번성한 복을 누리게 되는 거룩한 통로로 사용하신 것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고난의 시간들을 통하여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된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사랑 우리들 교회 가운데 고난의 때, 어려운 때를 통과하고 있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 고난의 때를
하나님 앞에서 통과하고 나면 그분들이 하나님의 그 거룩한 하나님 구원의 통로 요셉과 같은 존귀한 분들로 일어나게 될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요셉과 같이 하나님 이 시간들을 잘 통과하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 요셉을 통하여 요셉을 높여주셨던 것처럼 그 고난을 통과한 모든 분들을 높여주시고 하나님 그분들을 통하여 구원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고난의 시간을 통과한 요셉은 정말로 애굽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룩한 구원의 통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지체들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믿음의 지체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그분들의 하나님 시간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온전한 하나님의 그 시간들을 통하여 그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아이들 어떤 아이들로 키울 건지 우리가 고민하고 질문하게 하여 주시고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해석하는 하나님의 뜻을 온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존귀한 요셉의 삶을 우리 아이들이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송상현 하옥분 집사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다 해석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지만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셉에게 나누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계획을 사랑하는 우리들 교회에게도 나누어 주십시오. 여호와의 친밀한 사랑은 오직 경외하는 자에게 있으며 언약을 감추지 않으사 모든 것 보이시도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는 하나님 교회로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줄 아는 아이들도 잘 양육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자신의 삶에 일어난 일들 가운데 그것을 성경의 관점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잘 해석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난에 더 하나님 붙잡아서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 존귀한 요셉이 되었던 것처럼 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져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함께 기뻐해야 가족이고 함께 슬퍼해야 가족인 것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함께 기도해야 가족인 것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시면서 나가십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시간들을 통하여 더 놀라운 자리로 데려가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